오늘 설교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사고 체계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또 보이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고입니다. 왜 그러는가?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지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천사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좀 주목하고자 하는 마귀, 귀신,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나 귀신을 얘기하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상상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천사나 귀신이나 또 마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반드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명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또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마귀, 또 이 귀신들과 같은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에게 영적인 세력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이 극단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마귀와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극단이므로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이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얘기를 하면서 루이스는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 비유가 뭐냐면 특별히 이 후자와 관련해서 마귀의 존재와 이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자가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를 지금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 사자 없다, 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사자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 마귀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실은 수차례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마귀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어진 본문과 관련해서 이 마귀의 실체, 그리고
우리와의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고 마귀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죠. 죽음 가운데 내몰린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거지는 어떻게 삽니까? 거지같이 삽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어느 순간에 막 그 큰 기회를 잡아가지고 왕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왕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거지같이 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정체성대로 살아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성에 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과 이 사명 사이에 그 가운데 누가 꼬투리를 틀고 있느냐? 마귀가 꼬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귀신 쫓아내요. 귀신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귀신에 묶여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압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칩니다. 병자를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죽음의 증상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질병과 이렇게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네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정을 해주는 세례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점 사이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사이에 꼬투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첫 번째로 던지는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례 때 뭐로 정체성을 확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전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의 정체성부터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사이에 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혼란케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리고 헌신합니다. 때로는 희생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이게 안 되려나?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들의 강력한 영적 전쟁을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력한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면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정체성과 사명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그 사이에 꼬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영적 전쟁의 절반은 승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대로 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이 사명을 간다. 그러면 이걸 딱 알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공격하겠구나. 이것만 알아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치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시끄러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말들이 돌아.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 사람들에게 상처 줘. 교회의 평안을 잃어버려. 희한해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교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교회를 뭐하라 마귀가 건들겠어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면 희한하게 교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이 깨지는 교회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영적인 반격이 시작이 됐구나 직시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는 아무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정체성과 사명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방해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대적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을 가지고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 중에 얼마나 도망가기 급했던지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옷 입을 겨를도 없이 도망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뒤쪽에서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왜 따라갔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를 쳤거든. 그러니까 도망가지는 못하고 예수님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관정에 들어가서 희롱을 당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 한 패였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물어봐. 나 예수 몰라. 세 번째 물어봐.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 맹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에 딱 닥치는 순간 그는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안목을 던져주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그 원인을 말씀해 줘요. 자, 오늘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의 무너짐 속에는 사탄의 영적 전쟁에 무너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너희들을 사탄 마음대로 너희들을 주장하게끔 요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요구했다는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생각나야 돼요. 그게 뭐냐, 욥기 1장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 1장을 봐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에게 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복을 많이 주시니까, 뭔 일만 하면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길을 열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만약에 욥의 삶이 흔들리고 욥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때도 과연 욥이 하나님께 충성할까요?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해줘요. 이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면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욥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에게 충성 맹세까지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까지 했는데도 이 시험의 순간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제멋대로 그 시험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울거먹습니다. 우리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죄 가운데 한번 파산하잖아요. 무너지면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너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너 같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포기해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무너졌을 때 그것 틈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이유가 뭘까요?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실수를 틈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파손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실패했지만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붙든 원인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60절 말씀에 22장 6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은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더라.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그 순간 너무 가슴에 찔린 거죠, 자기가. 그래서 누구를 봤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첫 번째부터 무너지는 순간부터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세 번째 부인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마주치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전부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뭐 했을까요? 오늘 말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는 다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킨 다음에 뭐까지 하느냐?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에서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뭐를 삼아서? 자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자기처럼 영적인 패배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자기의 실패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형제들을 세우는 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가 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보세요.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대적 마귀가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달려드는데 내가 넘어졌다. 그 마귀에게 나는 패배당해서 실수하게 되고 예수님 부인하게 됐다.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지 못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내 형제들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형제들에게 믿음 가운데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믿음의 파선으로 이르지 말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뭐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성령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인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일깨우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것이 마귀 사탄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실수한 거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라는 분별력을 주셔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믿음에 파산하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으켜서서 그 실패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뭐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처럼 베드로의 믿음에 파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 주어가지고 전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70인 제자에게 똑같이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전대나 배낭과 신발 이런 것 딱 네가 입고 있는 그것만 갖고 가지 두 벌 세 벌 여분으로 준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실제로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먹을 것 대접해 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전대 준비해라, 배낭 준비해라, 그리고 또 뭐도 준비하라 그러냐면 칼도 준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0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거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라? 뭐 예수님 한 입 갖고 두 말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봐라, 나 봐라, 내가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 기적 일으켰지, 엄청난 역사 이루었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지.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모든 권세 능력 다 내려놓고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법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무력한 채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나는 간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와 같이 큰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야. 핍박의 상황에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될 수 있을 거야. 그것 중에서 아주 어려운 거, 마귀의 영적 공격, 이것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들은 전대 준비하고 배낭 준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하지 않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강력한 전쟁 가운데 노출될 수 있음을 알고 그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들이 이제 조금씩 극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더 우리가 감당하자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내 정체성에 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체성과 사명 사이에는 마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려고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에서 파손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복음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버리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살아가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버리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흐릿흐릿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때를 바라보면서 무장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전략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기도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중보기도의 고리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를 영적으로 고리가 연결되어서 울타리를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자들을 항상 주목하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중보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중보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보 기도의 그 고리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의 영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인지를 깨달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월 달부터 우리 중보기도학교 다시 시작할 때 중보기도학교 이수하지 못한 분들은 그때 다 들어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중보기도의 고리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 연결되어진 것이 촘촘해질 때에 어떤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들고 일어났을 때 어둠의 권세들이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에 여호수아가 패배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의 고리로 잘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 유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히 나갈 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받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